자, 이렇게 바깥에서 보다도, 예배당에서 얼굴 보니까 더 좋네요. 더 이쁘고, 아, 감사해요. 어쨌든, 우리 함께,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가는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러한 환경도 아니고, 그러한 조건도 아니고, 저는, 우리 집안은 그 대대로 불교의 집안이고, 우리 누님은, 누님과 매형은 절간을 크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집안이에요. 거기다가, 13남매의 제가 막내예요. 우리 어머니 참 많이 놓으셨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는 날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마 가히 상상, 아마 제사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그리고 우리 마을에는 그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500년 된 큰 절간이 우리 그 마을 산에, 뒷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우리 마을이 두 마을이 있는데, 우리 마을 옆에 중마을이라는 것이 중마을. 그러니까 절에 스님들이만 사는 마을. 그러니까 얼마나 컸으면은 중마을이었을까요? 그만큼 큰 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을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나 예수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한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선택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40이 다 됐을 때까지 사업도 잘하고 또 정치도 하고 세상으로 말하면 참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수많은 재산도 또 몸의 질병까지도 와서 부도가 나서 이제 도망갔다가 뭐 해서 먹고 살 만한 것이 없어서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살다가 힘들면 마지막에 선택은 마지막 최악의 선택을 하죠.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해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 수면제를 많이 먹고 소주를 많이 먹어서 죽음에서 죽었다가 천국도 지옥도 보고, 그래서 이제 제 발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갔는데, 정말 그 불교의 생활을 하면서 과연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물론 불교에도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라 그러죠. 사실 극락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죽어서 보니까. 그게 그래서 깨어나서 바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 믿고 6개월 만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 가서 신학교에서 6개월을 공부하고, 그때부터 사실 목회를 하게 된 거죠.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봉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세상에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세상에 어떤 아무리 많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진 사람도 부럽지 않는 것이 예수 믿은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지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 늘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에는 놀라운 귀한 축복이 올 겁니다. 그랬죠. 우리 의인은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은 악인은 3, 4대
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그 악인이 뭔가라고 봤더니 즉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3, 4대까지 저주를 하면은 이러면 3, 4대 저주를 받으면은요 씨가 남지 않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 그잖아요. 근데 결국은 씨를 말려버리는 그러한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비록 나는 힘들어도 나의 다음, 그러니까 의인의 자손은 결국 멸망하는 게 없댔어요. 나는 비록 처음 예수 믿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나의 다음 자손들은 지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저는 너무나 힘들게 왔어요. 그러니까 막 금식도 하고 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랬는데 지금 제 자녀가 넷인데 넷 다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다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 기쁘게 즐겁게 모든 일에 늘 감사하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대로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 줄망정하도 이러한 자손들에게 저주를 물지만 자손들에게 좋은 축복의 물을 내려줄 망정이라도 썩어진 똥물을 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에는 그랬어요. 완전히 썩어지는 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지금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집안에 5분의 목사님이 나오셨고 5분의 장로님이 나오셨는데 이제 모든 제사를 다 없애버렸어요. 제사 없애고 그리고 지금 모든 행사는 그전에는 주일날 다 했는데 지금은 전부 토요일날 다 해요. 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래서 종손 집안에 제사를 다 없앴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시간을 가면서 조카들이나 우리 후대들이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은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 나라에게 일어났던 사건의 한 얘기인데 여기에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바다라고 하면 물이 짜잖아요. 근데 그 갈릴리는 물이 짜지를 않아요. 물이 민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호수가 커서 바다라고 그러는데 또 호수는 이게 풍랑이 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갈릴리는 외바다라면 풍랑을 내리쳐요. 풍랑이 져서 배가 뒤집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 바다가 가까운 헬몰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우리 한국처럼 백두산처럼 높은 산이 있어요. 그 높은 산에는 항상 365일 눈이 하얗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밤에는 찬 바람이 바다로 갈릴리 바다로 내려와요. 갈릴리 바다는 지금 우리 한국에 33도 이렇게 덥잖아요. 보통 거기는 뭐 38도, 40도. 그러니까 태양이 물을 얼마나 뜨겁게 해놨어요. 그런데 뜨거운 그 물과 헬모산에 찬 바람이 함께 만나면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축구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 바다라 그럽니다. 풍랑이 분다고 바다에서 고기를 늘 잡고 살은 오늘 본 말씀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또 동업자랑 함께 해서 기대를 하는 거죠.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함께 나누자고. 그래서 이제 배를 가지고 바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아버지도 어부였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어부였기 때문에 자라면서 이 바다가 어디가 고기가 많이 있고 어떻게 하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번에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아마 명절을 나자라는 그런 걸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발도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서 몸부림쳐도 이게 남질 않는 거죠. 빈손이에요. 그래서 지쳐서 이제 그물을 씻겨서 내일 다음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다 씻어서 배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당신 그 배 좀 빌립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배 좀 빌립시다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직업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니까 자연스럽게 아들도 뭐 했을까요? 목수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수를 하는데 목수를 배워서 나이가 30이 정도 되었는데 이 30대였던 나이가 이제 분가를 한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우리 한국도 분가죠. 집을 나가버렸는데 돌아오지 않죠. 그때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주변에 다니면서 천국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면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산다는 얘기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귀머리를 귀를 열어주고 앞에 안무 성경을 눈을 뜨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중풍병자를 병을 고쳐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바닷가 가면 뭐가 있죠?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아놓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이제 그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서 그러니까 배를 조금 바다에 띄우니까 어떡해요? 바닷가에 앉아있는 사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을 전합니다. 전한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배를 빌렸으니까 뱃삭을 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시몬아 배를 가지고 저 깊은 데를 가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니 그러니까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이 아침에 고기를 잡으러 깊은 데를 가자고요? 아무리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시몬의 말이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데 고기가 막 얼마나 잡혔는지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함께 동업했던 요한을 불러서 같이 고기를 끌어올리는데 2배에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축복은 순종을 따라 축복이 온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발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 한 발에 못 잡았습니다. 첫 번째 그래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은 낮이 아니라 밤에 잡는다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제가 강원도 사업을 실패해서 그러니까 야간 도주로 도망을 갔잖아요. 빚이 많으니까 다 갚지 못하니까 부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강원도 도망을 갔는데 강원도는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가서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해볼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오징어 잡는 배를 타면은 돈을 많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젊으니까 오징어 배를 탔습니다. 탔는데 보니까 오징어 배가 난 고기 잡으러 낮에 간 줄 알았어요. 밤이에요. 밤에 낮에 이제 배가 움직여서 바다 몇 시간 한 3시간 4시간을 갑니다. 가서 바다 한 중앙에 가서 밤이 되니까 지부동 있잖아요. 이 지부동을 불 켜는데 대낮같이 와 하나의 불을 켜요. 밤에 왜 고기를 밤에 잡는 거예요? 밤에 고기가 낮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부동을 보고 오징어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불빛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낚시로 막 많이 잡죠. 그것처럼 고기는 밤에 잡히지 낮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밤이 아니라 아침이에요. 아침인데 어떻게 고기를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고기 잡을 때가 아닌데 밤에 고기를 잡을 때인데 어떻게 낮에 고기를 잡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낮에는 고기가 왜냐하면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 또 맑아요. 아주 맑아서 사람이 지나가도 고기가 다 보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낮 시간에 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침인데다가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바다라고 해서 다 고기가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고기가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고기가 모인 곳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 명령하시는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깊은 바다는 고기가 없어요. 물이 차기 때문에. 그런데 장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시몬이 보기를, 예수님, 이 장소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놔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같으면은, 우리가, 장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위치가 잘못됐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만약에 장사를 하거나, 미용실을 하거나, 커피집을 하거나, 뭐라 하면 어떻죠? 몫이 좋아야 된다. 장소가 좋아야지. 장소가 나쁜데 어떻게 고기를 찾느냐? 그러면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장소가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장사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몫을 찾잖아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무당집에 가거나 어떤 집에 가서 우리가 이런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자리가 좋겠는지 뭐 몫을 받고, 그리고 뭐 지리 풍수, 사람들은 몇 자리를 봤을 때 풍수 지리가 어디가 좋은지 그래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장소가 안 좋다는 거예요. 뭐 거기 잡힐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시몬에게.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 누굽니까? 아주 노련한, 나이도 먹었습니다. 노련한 어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젊고 또한 목수입니다.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수가 어떻게 집을 짓는 일이라면은 시몬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할 텐데 고기 잡는 일에는 시몬이 스승이에요. 왜? 올 때부터 창피에 불렸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용실을 오랫도록 해왔는데, 아니, 옆에 식당 하는 짜장면 파는 그 중국집에 사장이 와가지고, 머리 그렇게 감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누가 그 말 듣겠어요? 아니, 당신은 누구, 짜장면 파는 사람이 당신 머리를 뭐라 안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걸 잡아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하게끔 하는 거예요. 또 뭔가, 그물을 다 씻었잖아요. 그물을 한번 씻기가 쉽지 않아요. 그물을 다 씻어서 내일을 준비를 하는데, 만약에 고기가 안 잡히면은 얼마나 손해예요. 또 씻어야 되니까. 지금 말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했으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여러분, 손해를 각오하고, 베드로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자, 독일의 안트리아는 그런 말, 신앙의 고백 속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의 교리를 불합리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불합리한 한 속에서 우리를 궁지에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우리를 순종을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본의 야마보의 대학교 교수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노인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장성하여 무신론자가 된다. 그런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이처는 그 생애 속에서 외경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는데 자기 주관을 굽히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해서 남의 의견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경험만을 가지고 또 자기가 판단만 가지고 거절하는, 절대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 또 다른 사람 하는 모든 일에 못마땅히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것에 굽힐지 모르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게 교회가 여기 서면 안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동네가 있어요, 뭐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리고 여기 지역은요, 또 터세가 참 센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은, 지역 사람들이 경제 터세가 센 곳이거든요. 여기서는 누구도 버텨낼 수 없어요. 견디 못 내요. 견디지도 못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마다 다 실패해 나가는 거예요. 왜? 견디지를 못하고. 누가 아무것도 협조를 안 해줘요. 돕질 않아요. 그리고 유황이면은 내가 아는 사람, 아는 대로 교회도 마찬가지 가요. 장사도요, 여러분 외지의 사람 들어와서 절대 성공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왜?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지역에는. 제가 와서 느낀 거예요. 이 지역이 시골은 시골이다. 아직도 도시에 근처 가까운 데 살면서도 이 지역 사람들은 아직도 집성촌, 마을 사람들이다. 저는 사실 완전 마을 같으면은 또 저는 굉장히 잘합니다. 어디든지 가서. 그런데 이건 또 완전 또 마을도 아니고 한 이상하게 섞여가지고 참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아주 참 묘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들 여기 서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사람들은 뭘 할지라도 이곳에서도 누군가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하나님의 격이 있다면은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랬더니 다들 나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 드셔가지고 고생하시려고. 고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어저께 제가 아까 지난주에 깨달은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위성도님 때문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구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천하를 다 하나님께 말씀하기 한 영혼을 천하 온 지구를 다 팔아서도 안 바꿔준대요.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6천년을 4천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심지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까지 하시더라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 세워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면 손해라고 아니에요.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위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곳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다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날 이 지역 사회가 분명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옛날에 중국에 순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우물 속에 있는 물을 기르다가 저 웅덩이에 채우렸습니다. 근데 우물을 기르다가 웅덩이에 채우다 보니까 웅덩이에 구멍이 난 거예요. 계속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갖다 퍼넣어도 웅덩이에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임금이 미쳤나? 이게 웅덩이에 우물에 물을 퍼다 웅덩이에 집어넣으라니. 그러니까 다 불평하면서 다 안 하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 신하는 그 우물에 물을 다 혼자서 며칠 동안 물을 퍼다가 웅덩이에 부었습니다. 웅덩이에 부어도 물이 고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다 계속 퍼다 보는데 뭔가 우물 속에 빛이 반짝반짝 나는 이런 큰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벗어보니까 금덩어리가 이만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가지고 임금에 갔습니다. 임금님, 그 우물을 풀어야 해서 저희들은 나는 모르고 그냥 아마 임금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다 퍼는데 보니까 이런 엄청난 큰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께 갖다 주니까 임금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대가 가져가시오. 이 사람은 그대가 가져가시고 이 신하는 그뿐만 아니라 임금에게 특별히 은총을 받아서 우정성을 하다가 그 자선만대 나라에 큰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고 했어요. 그대는 모든 신하보다도 정말 가슴 속에 진심으로 가슴 속에 손으로
진심으로 참 순종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의 말이라면 죽음이라도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문조백관 앞에서 그 금덩이를 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많은 신하들이 가슴을 치면서 막 동고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깊은 데로 가라 갔습니다. 용단을 내렸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몸과 투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즉 용기를 내고 순종하였더니 바로 고기가 한절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즉 말하면은 비린내 나고 그 당시에 어부 남들의 천대 멸시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면 막 일어나서 막 환호하고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하다가 갔습니다. 바로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순종하면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마치고 끝날게요. 옛날에 우리 한국은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에 만석군 부자가 있었습니다. 만석군 부자가 그 집에는 일일한 일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꾼들 왜 농경사회니까 그것을 옛날에는 모섬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집에도 우리 아버님이 만석군 했기 때문에 상모섬, 중모섬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 말한다면 쉽게 말하면 큰 회사의 직원이죠. 직원인데 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급을 주죠. 시급도 주고 그다음에 주급도 주고 월급도 주고 연봉 줍니다. 그것처럼 지금 연봉을 정해놓고 막 1억 정해놓고 1년 동안 나누어 주죠. 그런데 옛날에 연봉은 어땠습니까? 연봉이 났죠. 그러니까 모섬들이 1년 내에 일을 하고 12월 달에 그러니까 건문날이죠. 12월 날 마지막 날 저녁에 세경을 줘요. 주고 때로는 가을거지 다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몇 성 아니면 쌀 몇 성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의 주인이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날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한 해 수고하고 빨리 마치고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마지막 날까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뭘 시키냐 하면은 이제 그 집단 있잖아요. 집단을 2단을 이렇게 주면서 새끼를 꼬라. 새끼를 꽈서 새끼가 다 꽈지면은 내가 옆에 광이 있으니까 그걸 광 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모섬들이 막 불평을 하면서 이제 빨리 집에 가려고 새끼를 어떻게 깠을까요? 아무렇거나 그냥 빨리 꼬르게서 어떻게 할까요? 새끼를 우리가 보면은 집 2개나 3개를 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꽈야 되는데 그래 집 묵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대충 꽈서 그냥 막 욕을 해가면서 아니 마지막 날까지 일 시킨다고 막 두들두들 떼면서 막 그러다 빨리 꽈서 이제 빨리 가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뱀이 쥐잡아 먹는 것처럼 불룩불룩 배가 불룩불룩 녹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퉁퉁해. 왜 빨리 꽈야 가야 되니까 이만큼 막 굵게 꽈서 막. 그래서 먼저 꼰 사람들이 이제 저쪽 광에 갑니다. 광에 가니까 광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서서 하는 말이 여기에 엽전이 있으니까 엽전을 자네가 오늘 새끼를 꽌 그 새끼에다 다 끼워서 가라고. 낄 수 만큼 끼워 가라. 그걸 낄 수만 끼워 가라. 그게 너 1년 동안 세경이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끼워보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새끼 엽전 구멍에 들어가야 먹죠.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튀어나온 데다 꽂아서 해봐야 몇 개 못 가져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끼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쥐잡아먹은 저 배가 불룩하니까 아무리 팔을 밀어도 안 들어가니까 그 만큼밖에 못 넣어가고. 그래서 그 모습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가면서 두들대고 갑니다. 그런데 한 모습은 주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 날인데 평소보다 더 잘 해야지. 오늘 내가 이 집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하고, 왜냐하면 옛날에 모습들은 한 해 한 해 계산했거든요. 한 해 한 해 계약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미리 몇 섬이라고 정하고 하는데, 어떤 부잣집에는 자네 일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책임을 주겠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거 봐가면서.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 정말 생각지 않고 고즈랗게 집단 두 단을 아주 평소 때보다 더 곱게 잘 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꽈는지 꽈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일 늦은 시간에 이제 광화로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주인이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가고 있고 주인이 앞에 보니까 엽전이 막 훔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 자네 저 엽전을 그 자네 깐 새끼에 다 끼게. 그러니까 어찌든 뭐 누가 시킨 것처럼 엽전 구멍에 열과 있는 거예요. 새끼가. 그냥 줄줄줄줄 끼웠습니다. 얼마나 끼웠는지 그 광에 거의 한 3분의 1을 다 끼웠어요. 근데 그게 들 수가 없는 거 얼마나 많이 했지. 다 꺼서 먹고 나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끼라 그러니까 끼웠어요. 끼고 난 다음에 어르신 다 끼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수고했네. 그거 들고 집에 가게.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네가 올해 수고한 세경이네. 세경을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그런데 도저히 들 수 없으니까 달구지 싫어서 집으로 가서 그 돈으로 이제 남의 집 살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집도 사고 땅도 사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인에게 순종과 성실이라는 거죠. 사람이 누군가가 시켜서, 그러니까 그래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게 조직이 성실하면 그 아이들은 다 잘 살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아유, 부모 말 안 들어. 쥐가 더 낫대. 우리를 보고 꼰대래. 우리는 보고 구닥다리래. 아니, 우리가 왜 구닥다리요? 생각 좀 해봐요. 그렇잖아요. 쥐들이 구닥다리지. 우리는 앞서가잖아요. 쥐들 시집 가봤어? 장가 가봤어? 애 낳아봤어? 애 키워봤어? 시집장가 보내봤어? 안 해봤잖아. 우리 다 해봤잖아. 쥐들이 6.25 겪어봤어. 우리는 겪어봤잖아. 쥐들이 구닥다리지. 우리는 신시대지. 우리 보고 구닥다리래.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버지, 어머니, 참 깝깝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희보다 훨씬 먼저 앞서가지. 왜? 70년, 80년 앞서가는데, 쥐 따라오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그 전에 하늘의 불순종은 빌 곳이 없다고 그래요. 하늘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 세상의 법에 순종한 사람 치고, 절대로 이 세상에 잘못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면 순종을 따라 축복이 오는데, 뭔 축복? 영적인 축복과 심령의 평강과 육체의 건강, 우리의 삶의 축복, 나가서 자손 천대까지. 이런 말이 천대죠.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고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거는 땅에 있는 복이지만은 땅에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요? 영원한 천국.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저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나죠?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가고 있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마시고 막 예수 믿고 천국 가셔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도 힘들고 고달픈데 죽어서라도 어디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